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책을 함께 보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4권에 모두 기록된 기적이 주는 메시지, 4권에 모두 기록된 기적이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 또 오병이어의 기적 얘기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메시지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제목으로 불행도 감사하면 끝이 난다. 불행도 감사하면 끝이 난다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필 것은 감사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보시면은 큰 무리가 며칠 동안 굶었습니다. 9절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지금 5,000명을 먹이기 위해 작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장정만 5,000이니까 부인과 또 자녀 1명씩만 데리고 왔다 해도 15,000명쯤 될 것입니다. 이 15,000명 대 어린아이 1명, 15,000 대 1, 엄청난 차이죠. 지극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 축사라는 말은 감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 다음에 기적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양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작은 것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도요, 깨달으면은 감사가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감사해서 자기 도시락 들고 나왔습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은 작은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은 깨달음의 깊이에 비례하고요. 또 그 감사는 믿음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촛불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천국을 주신다.
참 위대한 설교자시라 얘기도 참 기가 막히게 하시죠.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감사는 작은 촛불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 노인의 감사기도라고 하는 그림, 기억나실 겁니다. 오른쪽에는 빵과 스프가 있고 그리고 성경책이 있습니다. 음식은 소박하지만 표정에는요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식탁과 비교해 보시면은 우리는 뭐 밥도 있고 김치도 있고 국물도 있고 또 밑반찬도 있고 노인의 식사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노인의 감사기도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작은 일에도 지극히 감사하는 태도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감사하는 것을 훈련해야지만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의 중요성입니다. 11절 축사하신 후에 감사 기도한 후에 이 말이죠. 예수님은 표현하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여자들은 남자들이 표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남자는 표현하지 않지만 여자는 표현을 듣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상도 남자들은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이 3도 중에 표현이 제일 부족하다고 하죠. 그래서 하루에 3마디 한다고 합니다. 밥도, 아는, 자자, 이런답니다. 밥도, 아는, 자자.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밥 주세요. 또 아는 그거는요. 애들은 자자. 이거는 아시겠고. 이러니까 여자들이 미치는 거죠. 무슨 돌 조각상하고 사는 것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남자가 아니라 표현하는 여자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지속적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보시면 나병 환자 10명이 치료를 받았지만은 한 명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만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겸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한 명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이 병 고침 받고 끝날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아무개 집사 어디 있느냐?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목사 어디 있느냐? 이 감사 없는 하루로 끝내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제목 없는 하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잃은 사람이 존재할 뿐입니다. 큰 차 사고 나서 다치지 않은 것은 감사하는데 매일 차 타고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은 감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9명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는 1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감사하니까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면은요, 보너스로 얻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받은 것보다 더 큰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감사 기도입니다. 막힌 문들도요, 감사하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말이죠. 이 감사가 말이잖아요. 말. 그렇죠. 홀수, 뛰는 말이 아니고 말,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감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의 능력을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말로 살겠다 하면은 살 것이고 죽겠다 하면은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감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감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를 선포하면요, 불행은 끝이 나고 행복은 연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목사님 얘기인데요, 이 자신은 말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저도 참 말이 어눌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전도사 시절에 이 목사님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고 설교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잘 안 시켰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 말씀 증거하는 것이 너무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감사 기도를 계속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설교의 기회를 항상 기다리면서 항상 설교를 준비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계속 감사하고 사니까요, 주변에서는 대우를 못 받았지만은 설교할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 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나쁜 조건이라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막 화내고 저주하는 대신에 감사의 태도로 하나님 바라보고 사신다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것에서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의 감사기도처럼 빵하고 스프하고 놓고서 감사하듯이 밥하고 김치 놓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쉬운 것,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응답이 없는 것, 미래에 주실 것 놓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삶에 임한 저주나 불행을 놓고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불행도 감사하면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도 감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본 사람인데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그 파나소닉 창업자입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몸도 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원망 대신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뭐 때문에 해당되는 단어를 모두 뭐뭐 덕분에 오카데 사마데 뭐뭐 덕분에 오카데 사마데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했기 때문에 망했다, 못 배웠기 때문에 기회조차 없었다, 약했기 때문에 겨우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기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 덕분에 오카데 사마데 자수성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못 배운 덕분에 오카데 사마데, 누구에게나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약한 덕분에 오카데 사마데죠, 건강 조심해서 장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것, 또 병약한 것,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은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불행을 끝내고 행복의 길을 열고 연장시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감사 대신 원망이 나오기 쉬운 환경이신가요? 그래도 감사할 게 있을 것입니다. 작은 것, 쉬운 것에서부터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새 불행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오늘 적어도
한 10가지 정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10가지 정도만 감사 기도 하신다면은 오늘 하루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하루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